3편에는 송축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찬양 이상으로 사랑과 감사한 마음으로 높여 찬양한다는 겁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택,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송축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입술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장 육부 피 물 모든 세포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대원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했지만 사실 5절까지 다 말씀을 해석하면 여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절 말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멋지신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멋쟁이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5절 말씀 한 절만 봐도 그래요. 첫째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시련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세요. 하나님 믿어보니까 그래요. 저도 고난을 만난다면 누구 못지않게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뭐 아깝다고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형교회가 20여 년 전에 이 월성동에 올 때 너무 감격했습니다. 정말 감격했습니다. 앞서 밑에 작은 건물을 살 때도 정말 감격했지만 여기 올 때는 더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꿈을 꿨던 것은 새 땅, 새 능력, 새 역사, 새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새 땅, 새 능력, 새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대원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이 기대감으로 늘 가슴이 설레야 됩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꿈 없이 잠들지 않고 꿈 없이 깨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거 있어야 되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천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뭐 아깝다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저는 이걸 믿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빨리 교회를 건축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하님 저에게 소원을 주셨고 제가 볼 때 요즘은 저보다는 성도님들에게 더 큰 소원, 어린 아이들에게 더 큰 소원을 주시고 부풀어 있어요. 이 소원 누가 주셨을까요? 정 목사가 정말로 강단에서 막 하라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명령한다고 이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각자 마음속에 소원을 두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좋은 것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교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 내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기뻐하고 짐승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일을 행하십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26편입니다. 저는 이 꿈을 꿀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일,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저는 꿈을 꿔봅니다. 하나님, 이번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 통일 한국이 열려서 옛날 비단길로 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저 유럽으로, 요즘은 저 북극이 얼음이 자꾸 녹아서 3개월만 얼음이 있고 9개월은 얼음이 없다는데 그쪽으로 가면 훨씬 더 물류가 3분의 1 이상 절감된다고 말합니다. 통일 한국 시대가 되어지면 그런 역사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꿈을 믿음으로 꾸는 겁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키운 정말 젊은이들이 세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빡시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빡시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개척해낼 수 있기를 원해요. 부족하지만 저는 천막교에서 그걸 경험하고 23살에 군에 가서 거기서 정말 개척을 했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개척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저녁마다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이 정말 훈련받고 복음을 들고 세계로 뻗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영원한 청춘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5절 하반절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청춘, 28 청춘이라고 말하죠. 2 곱하기 8, 16살 청춘. 영원히 우리는 16살의 청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60이 넘었지만 자꾸 저 은퇴할 나이로 헤아리던데 헤아리지 마세요. 나는 영원한 청춘이에요. 나는 영원한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은퇴가 있어요? 일이 바뀔 뿐이지.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팔 청춘으로 살라고 인간적으로 무병장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인삼, 녹용, 토종꿀, 영지버섯, 알로에, 심지어 몸이 좋다고 하니까요 여행 가서 곰쓸개를 즙을 내어가지고 빼먹을 정도로 군뱅이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그런다고 해서 늙은 청춘 못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외모가 볼품이 없습니다. 키가 작고 코가 매부리 고였고 머리가 대머리였고 아니면 간질로 짐작되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걸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했다고 해서 키가 커진 것도 아니고 코가 성형된 것도 아니고 머리털이 난 것도 아닙니다. 질병이 치료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17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끊임없이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늙어지지만 내 속사람은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어지면 참 좋은 세월 다 보냈다고, 이 몸뚱이만 남았다고. 아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팔 청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이 어느 크리스마스 날 밤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을 만나는 체험하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청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영감님이었지만 무거운 마음을 버리고 새털과 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밝게 힘있게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안이 바뀌면 정말 청춘으로 살아갑니다. 조지 물러는 90세 때에도 그의 마음은 늙지 않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말하면서 늙을수록 더욱 기도하여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자주 하지만 예수님 모시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넘칩니다. 내 안에 마르지 않은 샘이 터집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이팔 청춘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관에 막혀서 심장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협심증입니다. 심근경색, 심장마비, 다들 사망을 가져오는 무서운 병들이죠. 이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노폐물이 쌓이면 안 됩니다. 피가 심장에 전달되지 않으면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받지 못하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협심증, 기도의 심근경색, 자각 증상이 없다면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새 힘을 받고 있습니까? 이 힘을 받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으로 심근경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뽀빠이는 심취를 먹고 샘을 얻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샘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이팔 청춘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세요. 멋지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 나이 60이 넘었지만 젊은 사람들 안 바꿨습니다. 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왔기 때문에. 어느 초등학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서술형 문제를 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여러 재미있는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가 정말 재미있는 답을 썼습니다. 이 아이의 답은 그러게 말입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해할 수 없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손자를 보십시오.
손녀를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어. 주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보기만 해도 즐거워.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샘을 얻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는 폭풍과 몰아오면 주저앉는 게 아니고 어세차게 바람을 타고 위를 향하여 비상합니다. 그 엄청난 새 힘,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런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 날 때마다 직경 90km의 반경으로 멀리 날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외인 다이어는 이 세상에는 오리형과 독수리형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리는 하루 종일 하늘 없이 깨끗거리며 온갖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독수리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위를 향하여 비상한다는 거예요. 경제 논리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고객 중심의 조직에서는 독수리형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힘있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장의 만족과 사장의 명족만 지배하는 곳에서는 오리형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대원교회가 독수리형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영적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데 왜 비실비실 왜 힘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을 하여 앙망하고 하나님을 하여 부르짖어 보십시오. 새 힘을 얻지.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무능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 청춘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나에게 나올 거예요? 아니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내 서운을 만족케 하십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분.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축할 이유가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멋쟁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절로 찬송이 나오지. 이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쉬운 봉송입니다.